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121편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따가도 찬양을 하겠지만 찬양으로 굉장히 많이 부른 은혜가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역시도 그 표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표제가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이 다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이고 또 동시에 순례자의 노래라고 그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갔습니다. 1년에 몇 번씩 갔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이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순례를 하고 오죠.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옵니다. 멀리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1년에 한 번 정도, 또 수년에 한 번 정도는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 요 시편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나오는 이 노래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순례 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왜 올라갈까요? 그 성전이 물론 이렇게 계단이 있겠죠. 계단 위로 올라가면 성전이 있을 테니까 올라가는 노래라고도 하지만 왜 올라간다고 하냐면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어요. 예루살렘이 해발 고도로 치면 약 한 800m?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평창? 우리가 평창 하면 이제 고냉지라고 하잖아요. 배추 키우고 해발 고도가 높아서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기본적으로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방에서 오면 다 이렇게 산을 올라와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도시 중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리고성 얘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차를 타고 움직이면 1시간 반도 안 걸릴 거예요. 1시간 남짓? 1시간 조금 넘게 걸릴까? 그러니까 이렇게 멀지 않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 내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꾸불꾸불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산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실제로 우리가 버스를 타고 도착을 해보면 거기가 산 위라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보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우리가 되게 높은 데에 올라가 있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 보면 그 남쪽에서 올려다 보면 예루살렘 성이 저 위에 있구나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거기 가서 보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처럼 보이지는 않죠. 흔히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정상까지 가는데 가장 고비가 되는 고개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올라가다가 조금 평평하다 올라가다 평평하다가 하다가 마지막에 정상을 앞두고 아주 막 이렇게 가파르게 아주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구간을 뭐라고 부르죠?
등산을 잘 안 하셔서 모르시죠? 어느 산에나 깔딱고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어느 산에나 깔딱고개라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다 온 것 같은데 거기를 올라가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깔딱깔딱 하면서 올라간다고 해서 깔딱고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깔딱고개처럼 마지막으로 올라가면 성전에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그때 이 시편 121편을 부르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막 숨이 헥헥헥 거리거든요. 올라가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여기쯤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보면 야, 이제 다 왔구나, 안심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 옛날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은 순례를 떠나는 마음의 기쁨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은 안정된 곳이죠. 거기는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편안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 떠나면 어때요? 낯설죠. 예, 그 미지에 알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례의 길이 행복하고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진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도한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가 선교 훈련을 몇 번 했는데 제가 인도를 여러 번 가보기도 했고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인도에 대해서,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너무 겁을 준 것 같아요. 겁을 너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뭐 기대하는 마음도 있죠. 예, 기대하고 이제 선교 여행을 가니까 비행기도 타고 이러니까 이제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죠.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입국하는 거 잘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음식을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제가 겁을 줬거든요. 기내식부터 못 먹을 것이다. 예, 에어인디아를 타고 갈 때 기내식의 첫 식사부터 포기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겁을 줬으니까요. 또 물 먹는 거에 대해서 물 먹으면 설사한다. 물 조심해야 된다. 겁을 잔뜩 줬죠. 또 만나는 사람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인도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입벌구다다. 입만 벌면 불하다. 네, 그러니까 뭐 믿지 마라. 제가 뭐 이렇게 막 겁을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겁을 줬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다 사람 사는데 비슷한데, 그러니까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던 순례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무슨 잘 짜여진 패키지 프로그램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맞은 사람, 뭘 당한 사람? 강도 당한 사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가 출몰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실 때 사람들이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여러 번 들었던 그런 얘기인 거예요. 거기 아주 우범지대고 조심해야 된다. 혼자 가지 말아라. 지금도 인도에 가면 밤에 혼자 나가지 말아라. 꼭 여럿이 같이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 당했다는 얘기는 무슨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 이 순례의 길이라는 것이 당시에 대단히 두려운 일이고 염려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뭐 그 성지 순례를 우리 뭐 여러 교회에서 많이들 가시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조만간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군대에 군목으로 입대하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성지 순례를 좀 가보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성지 순례 팀에 묶여서 이렇게 다니는 거 말고 좀 진짜 제대로 된 성지 순례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생각이 있어서 그 혼자 배낭 메고 육로로 예루살렘까지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그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오랫동안 자료도 모으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조건이 다 이렇게 맞아서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낼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일을 도전을 했습니다. 결국 2달 보름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죠. 중국을 넘어갔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를 넘어서 네팔에 도착했고, 인도, 진짜 제가 가본 나라 중에 최악이었던 파키스탄, 이란, 터키, 그리고 이제는 아예 갈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시리아도 갔고 요르단까지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대단하다 그래요. 혼자서 2달 보름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집트까지 가서 3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여행을 하고 왔다 그러면 야, 대단하다, 용기가 대단하다고 하고, 야, 배짱 두둑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불안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이제 비행기는 안 타고 간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딜 가려면 이제 배를 타야 되잖아요.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 텐진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처음에 잠깐 배 탈 때 기분이 좋았고요. 그때 잠깐 갑판에 나와서 이렇게 막 바다로 나아갈 때 기분이 잠깐 좋았고, 그 후로 배 방에 들어가 있는 내내 걱정이 많았습니다. 텐진에 내리면 어떡하지 이제? 거기에서 텐진역까지 어떻게 가지? 거기에서 텐진역에서 베이징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내가 예약한 그 민박집까지 또 어떻게 가지? 뭐 계속 고민인 거예요. 걱정. 해가 지고 어두워질 텐데 내가 해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까? 해 지고 막 길 못 찾아서 헤매고 이러면 진짜 고생할 텐데 어떡하지? 계속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과 고민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간신히 그 베이징에서 그 예약했던 민박집을 찾아갔는데, 그리고 나서 다른 도시로 옮길 때 또 걱정하고, 다른 도시로 옮길 때 또 걱정하고, 그러니까 3개월 내내 걱정만 하는 거예요. 3개월 내내 불안하고 걱정하고 계속 이렇게만 하는 것이죠. 요새 텔레비전에 우리 인도 간다고 열심히 보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그 기안 84라는 사람이 그 인도 여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봤는데 그 사람은 진짜 걱정 없는 사람 같아요.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인생에 별로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태어난 김에 그냥 사는 거예요. 인도도 그냥 간 김에 다니는 거예요. 뭘 어딜 가야겠다, 뭘 봐야겠다, 뭘 사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고, 흥정도 안 하고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은 생각이 저도 있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이란의 어떤 모르는 도시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새벽 3시에 도착을 했어요. 혼자 새벽 3시에, 그것도 이제 그런 데는 이렇게 버스 터미널에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에다 내려주는데, 새벽 3시에 여기 야즈드라 그래가지고 내렸는데 그냥 길가예요. 그 너무 난감하잖아요. 그 방법이 없죠 뭐. 얼마나 그때 막 무섭고, 내가 괜히 이런 짓을 해가지고 괜히 집은 나와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죠. 제 생각에 기안84도 새벽 3시에 아무도 모르는 깜깜한 그런 이란의 도시에 떨어지면 그 사람도 걱정할 거예요.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불안하죠. 그 순례의 길은 불안이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도 이제 뭐뭐뭐 사가지고 가야 된다고 막 물품 사고 막 이래 가지고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러거든요. 생각보다 짐이 계속 늘어나죠. 뭐 약도 계속 사고, 뭐 짐도 모두 세야 되고, 뭐 먹어야 되니까 모두 사고, 계속 짐이 늘어나요.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불안한 만큼 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여행자의 짐은 불안에 비례하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불안하면 짐이 많아지고요, 안 평안한 사람은 짐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순례자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이 말씀이 뭔지 알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혼자 여행을 할 때 뭐 동행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리고 물어볼 때도 마땅치 않고, 무슨 결정을 할 때도 별로 뭐 이렇게 제가 딱히 신뢰할 만한 근거들이 없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스를 탈까요? 기차를 탈까요? 이 도시를 가야 될까요? 이 도시를 가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봐요. 그럼 참 놀랍게도
그런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신 일들이 이렇게 열렸어요. 한 번은 그 성지순례를 가는데 중국에서 제가 티벳이라는 데를 들어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히말라야를 넘어 네팔도 갈 수 있으니까 티벳의 제일 중심이죠. 라사라는 도시를 가야 되는데 지금도 티벳은 되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티벳이 뭐 이렇게 아주 중국에서는 예민한 영토예요. 분리 독립 운동을 하는 예민한 영토이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가는 게 어렵고 또 티벳에 가려면 다른 허가서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받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갔을 때도 뭐 허가서를 받아야 들어간다 그래서 허가서를 받으려고 미리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여행사에서 뭐 해준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허가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시간은 가는데 시간은 뭐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조급하고 허가서는 안 나오고 뭐 기약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더 이상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냥 허가서 없이 일단 몸으로 부딪혀 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차를 타고 가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머물고 있던 그 민박집 그 조선족이 하는 민박집이었는데 그 아주머니 사장님이신 아주머니에게 이제 그냥 가야겠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내가 대책은 없는데 한번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아주머니가 제가 떠날 때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 아주머니가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성탄절이라 제가 어디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냐 교회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당신이 교회를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성탄절이 그 아주머니랑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제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제가 떠날 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안전하게 해주시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 아주머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중국어로 메모 하나를 해달라 그랬어요. 저 대신 라싸 가는 기차표를 끊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중국어로 써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를 들고 기차를 이제 여기 갔습니다. 먼저는 이제 아무나 탈 수 있는 기차를 탔는데 제 옆에 이렇게 중국 청년 하나가 앉았길래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영어를 저만큼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만큼 못하기 때문에 조금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 사람 처음 본다 그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랑 내리는 데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온 그 종이를 보여줬어요. 기차표 끊어줄 수 있냐? 그렇게 했더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내려가지고 란저우라는 역에서 라싸로 들어가는 기차표를 끊어줬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성공. 기차표는 생긴 거예요. 근데 허가서가 없잖아요. 기차표를 들고 이제 기차표밖에 없으니까 기차를 타러 내려갔는데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제복을 입은 사람 두 분이 저한테 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제 나한테 허가서를 달라 그러거나 여권을 달라 그러면 여기서 막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조마조마하게 그 앞으로 뭐 부르니까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요.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기차표를 이렇게 딱 내밀었더니 저쪽 가가지고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에 그러고 그냥 갔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일이 되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그 란저우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분들이 그 아마 허가서를 검사하는 분들이었을 텐데 왜 안 검사했는지 잘 모르겠다. 중국 사람은 안 검사하거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그냥 표만 보여주니까 중국 사람인 줄 알고 그냥 타라고 했는지 하여튼 안 탔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눈을 가려주셔서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탔는데 타고 나서도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또 이제 승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한국 사람인 거 알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앞에도 사람이 앉아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꾸 저한테 중국어로 말을 걸어요. 그래서 我是韩国人,我不懂中文 이렇게 그 말밖에 할 줄 몰라요. 제가 중국어로 저 한국 사람입니다. 중국말 못합니다. 이 말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국은 이렇게 놀라시더니 승무원이 지나갈 때마다 한국은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승무원은 관심 없더라고. 제가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아무 관심도 없고 뭐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싸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 모든 일이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지나갈 때까지 제가 얼마나 주여 주여 외쳤겠습니까? 제가 뭐 믿는 구석이 뭐가 있어야죠. 제가 뭐 의지할 때가 누가 있어요. 누가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혼자서 부딪히는데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차 좀 타게 해주세요.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여튼 잘 도착만 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편 121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게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에게. 남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 대고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정말 그렇죠. 순례를 가는 사람, 정말 성지 순례를 가는 그 옛날에 2000년, 3000년 전에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내가 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도움이시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걷는 것입니다. 그게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지에 딱 도착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게 생기는 거예요. 간증이 생기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라사에 들어간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눴던 것처럼 그것 말고도 진짜 이렇게 막힌 문들이 열리는 일이 꽤 여러 번 있었거든요. 받을 수 없는 비자를 받기도 하고 하여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면 이제 우리가 뭘 하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 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편 121편은 1절과 2절은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3절부터는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한테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그늘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나에게 하는 이야기고 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너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힘주신 것처럼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죠.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다가 미안하다 야, 내가 못 들었다 야, 근데 기도하는데 내가 좀 졸았어, 못 들었어. 하나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늘 깨어서, 전 세계가 24시간이니까요 어디서 기도하든지 우리가 기도 24시간 기도하자고 기도 2436 하는데 하나님이 미안 넌 기도해, 나는 좀 자야겠어,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들으시는 깨어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시대에, 이 옛날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을 빼놓고는 다 다신교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 신도 있고 아세라 신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신들은요 자요. 깨어있지 않아요. 잡니다. 그 당시에 근동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데 있었던 다신들은요 인간과 비슷해요. 그들이 능력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행태는 인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질투도 하고 화도 내고 그냥 인간이 하는 성정과 거의 비슷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잠든 사이에, 제우스가 잠든 사이에, 포세이돈이 잠든 사이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들이 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갈멜산의 사건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단에다가 제물을 놓고 누구 제단에 진짜 불이 떨어지나,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도를 하죠. 우리 제단에 하나님, 그 바알 신이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춤을 춥니다. 그 제단을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춰요. 그게 뭐 하는 걸까요? 깨우는 거예요. 바알신님 일어나세요. 지금 우리 제단에다가 불 내려주셔야 되니까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엘리야가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네 그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그가 어떤 길로 나갔는지, 그가 잠들어 깨워야 할 때인지 너네가 분별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막 춤을 춰도 안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에 흉터를 내고 상처를 내서 일어나세요, 제발 좀 일어나서서 불 좀 내려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들은, 바알이나 아세라는요, 자는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지키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태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훨씬 뜨거운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더울 수가 있죠?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태양이 강렬하고 뜨거운데 우리보다 나은 것 하나가 있다면 건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그늘 아래만 들어가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그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살 때, 부엘세바가 되게 더운 데거든요. 부엘세바 밑으로 내려가면 식물이 살 수 없습니다. 부엘세바가 끝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끝이 부엘세바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부엘세바에다가 에셀나무 한 그루를 심었대요. 에셀나무가 아주 그 건조한 데서도 생명력 있게 잘 자라는 나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그늘이 생기면 생명이 살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 햇빛으로부터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반대로 건조하기 때문에 낮에는 그렇게 더웠다가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년 내내 더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같은 데는 해발 800m 있기 때문에 겨울에 자주는 안 오지만 눈도 와요. 가끔 눈도 와요. 추워요. 그러니 우리가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누구의 겉옷을 담보로 돈을 네가 빌려줬더라도 해지기 전에는 옷을 돌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 겉옷이 없으면 밤에 얼어 죽을지도 모르니까 돌려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는 얘기는 그렇게 낮이나 밤이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6번이나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라는 데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쓰나미도 일어났어요. 그때 저도 안식월이라 인도네시아에 있었는데, 술라웨시 말고 다른 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지진의 피해는 없었지만, 그때 인도네시아 뉴스에 그 술라웨시라는 곳에 큰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뉴스를 현지에서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화제가 된 사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때 그 술라웨시에 있는 공항에 그 한 파일럿이 그 승객들을 태우고 이륙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파일럿 이름이 마펠라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몰고 승객들을 태우고 이 술라웨시 팔루라는 곳까지 왔는데, 오는 내내 마음이 너무 조마조마하고 불안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지 내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잠깐 그 공항에 승객들이 내리느냐고 서 있을 때, 부기장은 잠깐 화장실 간다고 나갔고, 자기는 계속 마음에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조종실에서 막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제 부기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부기장이 무슬림인데 옆에서 기장이 막 찬양을 하는 걸 보고, 아니 그 기장님, 음반을 내셔도 되겠어요. 무슨 성가 이렇게 하는 음반 하나 내보세요, 이렇게 농담을 자신에게 건넸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이 좀 조마조마해가지고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었대요. 그래서 관제탑에다가 계속 관제사에게 연결을 해서 준비가 다 됐으니 이륙을 허가해달라,
허가해달라. 그렇게 여러 번 요청을 해가지고 그 관제사가 이륙을 허가했습니다. 그게 원래 시간보다 한 3분 정도 빨리, 그래서 이륙 허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떠오르는 찰나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140명이 다 살았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지진이 왔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 있었던 승객들은 무사했어요. 단 3분 차이로 그 140명이 다 산 거예요. 그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다. 예, 이 말씀하고 너무 잘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가끔 듣죠. 예, 누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자다가 깬 것 같아가지고 막 가더니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내려달라고 그러더니 왜 저 할머니가 저러나, 안 된다고, 여기 정류장도 아닌데 어떻게 세우냐, 난 무조건 내려야 된다고 막 고집 쓰니까 그럼 좀 내리시라고 그래가지고 내려드렸더니 잠시 후에 할머니 내리고 버스가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들 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지켜주신다, 우리가 이런 간증들을 듣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의 일도 일어나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어떤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뭐 옛날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하고 일본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1945년 8월에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한 44년쯤 되면 완전히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은 망해가고 있는 형편이고 미국이 이기는 것은 뭐 시간 문제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폭격기들이 이제 일본 본토, 뭐 도쿄, 뭐 큰 도시들, 오사카 이런 데를 다 막 완전 불바다로 만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일본은 무슨 힘이 없죠. 자기의 나라를 방어할 힘도 없고, 그러니 뭐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거, 옛날에는 뭐 기세 좋게 진주만도 공격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전혀 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맨날 자기들만 불바다가 되고 폭탄을 맞으니까 억울하잖아요. 노엽고 어떻게든 미국으로 좀 우리도 공격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방식이 있는데 일본에서 미국까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제트기류라는 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높은 상공에 올라가면. 그래서 풍선을 띄우면요, 아주 뭐 풍선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띄우면 한 3일 내지 4일 정도면 일본에서 띄운 풍선이 미국까지 날아간대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무슨 관측 기구 띄워가지고 미국에 도착했다고 뭐 이런 거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트 기류 안에만 들어가면 한 3, 4일 정도면 이 풍선이 미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풍선에다 폭탄을 달아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9,000개 정도를 날렸다 그랬어요. 9,000개. 대단하죠. 그 어디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바다의 중간에 떨어지는 것도 부지기수고. 근데 실제로 미국에 떨어진 게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9,000개를 날렸는데 미국에서 확인한 게 한 300개 정도 확인했대요. 300개 정도는 미국 본토에 어디에 와서 떨어졌다는 걸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미국도 넓고 사람 안 사는 데도 많으니까 그냥 뭐 여기저기서 뭐 떨어져서 산불도 나고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00개 중에, 미국에 관측된 300개 중에 딱 하나가 사람이 있는데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어요. 딱 한 발이.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1945년 5월 5일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목사님 부부가 그 교회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주일 오후에 산으로 야유회를 간 거예요. 네, 야유회를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차에서 이제 사모님하고 애들은 그 산에 어디 피크닉 할 만한 장소에 거기 가라고 하고, 목사님은 이제 짐을 가지고 가려고 차에서 짐을 꺼내서 가려고 하는 찰나에 저기서 빵 하고 폭발음이 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내와 아이들 5이 다 죽었습니다. 예. 그게 유일한 희생자예요. 그 폭탄 9,000개 날린 거로 인하여 유일한 희생자가 났는데 하필 주일날 오후에 목사님 부부와 교회학교 학생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9,000개 날렸는데 그 중에 300개가 미국에 도착했고 300개 중에 딱 하나만 사람들을 이렇게 피해를 줬는데 그게 하필
목사님 부부와 교회 아이들이 주일 예배 끝나고 야유회 갔는데 거기에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순례길만 불안한 게 아니고 인생이 불안하죠.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집에 익숙한 곳에 산다고 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작년에 그 할로윈에 그 많은 청년들이 그 하루 거기 놀러 갔다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또 요새 너무 막 무서운 일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신림역에서 어제는 뭐 서현 AK 여러분 다 한 번씩 가보셨죠? 서현 AK 여기 안 가보신 분 누가 있어요? 다 그 밑에 한번 지나가 봤죠. 근데 거기서 무슨 그런 칼부림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외가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아까 그 폭탄은요 9,000개 날렸는데 300개 도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혔는데 그게 하필 주일날 야유회 간 목사님 부부랑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터질 거라고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가 나죠.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이 생겨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확률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적다면 그러면 우리는 보험료를 깎아줘야죠. 확률적으로 적다면. 근데 똑같이 받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험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확률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의심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예수 믿는 집에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 것인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걸 믿어야 우리가 똑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고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요. 제가 해병대 군목으로 연평도에 있을 때 일입니다. 연평도는 되게 위험한 데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는 북한이 뭐 포를 쏴가지고 공격한 데잖아요. 6.25가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북한이 포를 쏴서 우리 남한 영토를 공격한 유일한 장소가 연평도지 않습니까? 제가 연평도 복무하고 1년 있다가 1년만 더 있었으면 제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예요, 우리가 있을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이 마음 먹고 이 연평도를 점령하려고 총공세를 하면 개전과 동시에 9,000발 떨어진다 그랬어요. 9,000발의 포탄이 연평도에 떨어지면 연평도 위에는 풀 한 폭이 남아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동안 갱도에 들어가서 숨어서 버텨요. 이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긴장감이 높은 섬입니다. 불안하죠. 거기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해요. 근데 우리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대의 제일 높은 대령님이셨는데 되게 훌륭한 군인이셨어요. 교회는 안 다니시고 천주교 신자였는데 제가 옆에서 봐도 되게 훌륭한 군인이셨고 나중에 해병대 4단장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대장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부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대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엄중해요. 만약에 북한이 공격하면 본인이 결정해서 북한으로 포를 쏠 수 있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상부에다 쏠까요 말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맞으면 바로 자기가 쏠 수 있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뭐가 있냐면 북한이 연평도를 점령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먼저 대규모 부대를 상륙시키기 전에 특작 부대를 보내서 소수의 이런 특작 부대를 연평도에 상륙시켜서 지휘관인 자기부터 살해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대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는 잘 때 늘 관사 자기 방에 잘 때 머리맡에다가 야구 배트를 하나 놓고 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지휘관 앞에서는 안 웃었는데 속으로는 웃었어요. 아니, 북한의 특작부대가 만약에 쳐들어오면 야구방망이로 상대할 수 있나? 야, 권총이라도 한 자루 머리맡에 있든지 아니면 중무장한 군인들을 호위를 둬야지, 야구 배트 하나를 머리맡에 놓는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북한군이 무슨 야구 배트 들고 쳐들어올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웃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구 배트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북한군을 막는 데는 효과가 없죠. 그러나 잠드는 데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걸 머리맡에 놓고 있으면 좀 덜 불안해. 좀 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드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거를 방어 기제라고 하죠.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는데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백성들 안에 막 불안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지켜줘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야구방망이보다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야, 이제 다행이다, 우리는 됐다, 여기 금송아지가 있으니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리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있네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렇게 세상을 살아요. 불안하니까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돈이 많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돈 많으면 병에 안 걸립니까? 불안하니까 우리가 그 불안을 어떻게든 물리쳐 보려고 보험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보험 많이 들면 병 안 걸려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괜찮다고 위로해요. 근데 진짜 괜찮은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누가 제일 불안합니까? 바로왕이나 느부갓네살 같은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한 나라의 왕이 제일 불안해요. 자기가 가진 게 사실은 자신의 평강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새 불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진짜 불안한 게 많죠. 그냥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불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안 장애, 공황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물건이 다 제자리에 탁탁탁탁 있어야 평안해져요, 마음이. 그 결벽증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다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 뭐가 쌍이 맞아야 되고 짝이 맞아야 되고 비례가 맞아야지 마음이 평안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손 자주 씻고 자주 씻어야 그래야 우리 집이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물건을 잔뜩 쌓아놔야 안전하다고 생각돼요. 그래가지고 저장 강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도 없는데 집에 후라이팬이 22개씩 있고 선풍기가 6대씩 있고, 근데 그걸 그렇게 쌓아놓고 살아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요. 실제로 그 우상은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걱정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해주지 않는데 그냥 돈 있으면 괜찮은 것처럼, 청소 잘 해놓으면, 깨끗하게 하면, 그냥 집에다가 물건을 잔뜩 쌓아놓으면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거야. 이걸 믿어야,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이 불안한 세상에서 잘못된 거 의지하지 않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대 교수 되신 이지선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이지선 집사님의 인생에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죠.
그 오늘 말씀대로라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환난을 좀 면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잘 다니는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좀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셨으면,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고는 일어났어요. 근데 이지선 집사님 최근에 낸 책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나는 누군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나 접하던 사람이었지, 뉴스 속의 이모 씨가 나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일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중환자실에서 눈을 떠보니 그 누군가가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내게 일어난 엄연한 현실이었다. 세상에 나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나쁜 일이 그날 밤 내게 일어났을 뿐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고를 만났지만 헤어진 사람인가? 사고와 헤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은 더뎠으며 몸이 아픈 만큼이나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 조금씩 흘려보내듯 헤어졌다. 시간이 더 흐르니 그날 밤의 사고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힌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사고와 나 역시 그렇게 부딪혀서 만났지만 툭툭 털고 헤어져 나는 그 다음에 내 시간을 살았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라고 자신을 설명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환난을 우리에게 면하겠다는 이 말씀이 환난에서 우리가 잘 헤어지는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이지선 집사님의 영혼을 지켜주셨죠.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때로 우리의 인생에 환난도 옵니다. 사고도 오고 질병도 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에서 보낸 풍선 폭탄이요. 그래서 아내가 죽고 5명의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끝까지 주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평생 그 후로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셨다고 하고 나중에는 베트남에 선교사로 가십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선교 활동하시다가 무장 반군에 피랍되었는데, 무장한 군인들한테 피랍되었는데 그 후로는 소식을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목사님 아치 에머슨 미첼이라는 목사님인데 우리는 그분이 이제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출입을 그때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드시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망가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강의 근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불안하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합시다.